자, 오늘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3장부터 5장까지는 모두 3편의 설교가 수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늘 목적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하는 것,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 누리는 가장 귀한 선물은 아마도 회심일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도 같은 목적이었어요. 같은 목적으로 오늘 아모스는 힘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은 3장과 4장, 5장 모두에서 나옵니다. 강조하는 것, 이 말씀을 들으라. 마치 부모가 자식들에게 당부하듯, 스승이 제자에게 권고하듯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로 말씀을 주실 때, 말로 하실 때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지요. 첫 번째, 선택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른 민족에게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미리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셨고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훈련하시면서 때가 되었을 때 가나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2절 첫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특별히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이에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별하셨어요. 동시에 그들을 향한 특별한 책임을 부여하셨죠.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 거룩한 소유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런 책임만 부여하신 게 아니라 은혜와 능력도 함께 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그 백성을 애틋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내 것이라 하시면서 돌보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특별한 언약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겨워진 거예요. 세상 맛을 보더니 그 마음이 다 변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보편적인 흐름이에요. 살만해지니, 힘이 생기고 부강해지니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죄악의 지경은 갈수록 깊어졌고 심각해졌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기회 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인색하지 않으셨고 어떻게든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백성은 듣지 않고 방종하다가 이제 급기야 하나님의 엄중 경고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이죠.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곧 지금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 자신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걸 까맣게 잊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말이 한때는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부담스럽고 별 의미가 없다고 여겨진 까닭이죠. 그러니 쉽게 말씀을 잊고 불순종과 죄된 현실이 상식이 되고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은지 늘 생각해야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으면,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풍랑 속에 조각배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한없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배가 문제가 아니죠. 풍랑,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다시 재정렬해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빗나가지 말고 거룩하게 부름받은 본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두 번째,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어서 이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여러 개의 질문을 하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질문은 당연한 사실을 쉽게 반문하는 형식이에요. 정답은 다 어렵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뜻은 이미 너희가 답을 다 알고 있으니 그 신앙의 기본을 지키라.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3절 보세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이것이 우선 전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현재 하나님과 그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뜻이 같지 않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뜻이 같지 않은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그 백성이 빗나갔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 백성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4절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자, 이 질문은 모두 질책성 질문이죠.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미 충분히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백성은 무사안이라고 타락한 삶을 살아서 스스로 덫에 갇히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8절을 보세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 재앙이 임박했다. 재앙이 임박함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모스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깨우치고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거죠. 곧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정체성을 되살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감당하라는 거죠.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교만으로 취해서 헤맬 때 이제는 단호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 다시 경성하고 깨어서
빗나간 길에서 반드시 돌이켜 바른 길로 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정렬하는 것, 이런 믿음의 자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 삶에 선포돼요. 내가 묵상하는 성경의 말씀은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또한 우리가 듣는 설교의 말씀도 내 삶에 밀접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이고 구원의 소식이에요. 이에 성도는 이를 듣고 깨닫고 듣고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으로 하실 때 돌이키는 게 제일 좋아요. 속된 말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삶을 쥐고 흔드실 때 혹은 치실 때, 그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주실 때 성도는 돌이키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자기 관리이며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 사실을 잘 깨닫고 늘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여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임을 깨달아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재무장하여 성도의 본분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